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애굽 왕 바로에게 모세는 가고 싶진 않았습니다. 자신이 자발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를 설득하여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간 곳이라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줘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상황은 이전보다 더욱더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더 심한 학대를 당하게 되었고 또 사람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더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했던 것이죠. 모세는 이에 큰 책임감을 느끼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실망감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을 보시면은 22절을 보시면 어찌하여라고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로 인해서 당황하며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죠. 22절을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에 나타나셨을 때 보여주셨던 그런 기적들이 바로 앞에 나아갔을 때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며 나아가지만 기대했던 결과가 다가오지 않을 때에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큰 마음을 먹고 물질로 헌신했는데 재정 상황이 더 악화되거나 열심히 몸으로 봉사하고 섬겼는데 건강이 더 악화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어떤 이익을 바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손해는 보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순종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 그런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순종은 어떤 결과가 따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면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 권능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번에 구원하실 수 있으신 분인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걸까요? 한 번의 기적이 아니라 이 10번의 재앙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또 애굽에게도 아무런 피해를 입히지 않고 이스라엘을 떠나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0번도 넘는 그 기회들을 바로에게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악인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그런 과정으로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드러내십니다. 이를 통해서 후대에 하나님에 대한 아주 강력한 인상을 남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쉽게 이루어진 일, 그냥 자연스럽게 쉽게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쉽게 잊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계속해서 군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 시절이 어려운 시절을 극복했고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사건은 구약에서 가장 큰 사건이고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10가지의 재앙, 그리고 홍해가 갈라진 사건, 이러한 사건들은 절기로 지켰고요. 그리고 말과 글을 통해서 후대에게 계속해서 전해졌습니다. 신약에서도 출애굽의 사건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이 폭발적으로 드러나게 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원히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십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만 붙들며 나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그런 질문들,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요. 6장 1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6장 1절을 제가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러분 6절을 소두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직 시작도 안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기서 나타나는 강한 손, 두 번 반복하고 있는 이 강한 손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을 내쫓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장 2절에서는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나는 여호와라는 말씀이 동일하게 8절에도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그 처음을 나는 여호와라 이름을 밝히고 있고 마지막 말씀을 끝내실 때도 하나님의 이름 나는 여호와이라 라고 말씀하며 그 문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떤 메시지에서 처음과 끝에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것은 고대 근동 문화에서 왕들이 흔히 사용하던 그런 형식이었다고 합니다. 왕이 메시지를 전할 때 그런 형식을 많이 취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왕으로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시려고 하는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갖고 행하셨습니다. 그들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신음소리를 들으셔서 그들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이유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삼고 그들의 주가 되고 그들의 왕이 되고자 하셨던 것이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 초반에 중요한 이 문장이 나오는데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냥 고통에서 건지시기 위함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굳이 밝힐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고통에서 건지시기 위함이라면 10가지의 재앙, 홍해 사건들, 40년 동안의 강야 생활, 그리고 가난 정복의 그런 긴 과정들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그 고통에서만 건지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언약을 맺고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그 노예되었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긴 과정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도 하지만 실패를 통해서도 또 동일하게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일의 결과보다는 과정을 보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어떤 집에 아기가 태어나서 그 아기가 만약 그 즉시 부모와 떨어져 살게 된다면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법적으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일지 모르지만 인격적인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크다는 그런 말도 있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두는 분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들,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고백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에 승리와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와 좌절, 실수와 패배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6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구절이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는 구절인데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조상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호와라는 이름이 창세기 부분에도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전에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지만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그 속성과 능력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인격적인 실체를 이제 알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여호와라는 그 이름 안에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이루어 가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알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응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미래의 소망보다 현실의 지금의 어려움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에 대한 실망을 경험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이런 상황을 맞이한다면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에 계속되는 실패와 좌절 그리고 계속되는 그런 고통들, 염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이 되고 또 아무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침체에 빠지는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특별한 방법들을 찾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이전에 그렇게 했으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시도해 보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좀 잔인하게도 이전과 똑같은 일을 하도록 시키십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한번 거절당한 사람한테 다시 또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신다거나 또 다른 기적을 보여주신다거나 다른 방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좀 속으로 답답해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속으로 이렇게 좀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해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가 꿈쩍도 안 하는 거 하나님 보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에 대한 학대가 더 심해지면 어떡하나, 상황이 더 나빠지면 어떡하나 라는 그런 불안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다시 바로에게 가라, 그리고 동일하게 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시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한 것 같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동일합니다. 말씀과 기도죠.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고 해도 말씀 듣고 봐야 합니다. 기도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모세는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다시 바로에게 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런 실패로 인해서 자신의 약점이 더 크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입이 둔한 자라고 하나님께 말하면서 바로에게 가기를 꺼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리고 다시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는 것은 이 바로를 변화시키기 이전에 모세와 이스라엘이 먼저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모세의 그 사명,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시금 확인시키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결과가 따르든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순종의 모습을 갖추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바로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전의 실패의 경험으로 우리의 사명의 자리를 떠나 있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시도하기를 멈추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다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